샬롬.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쁨의 우물을 만들어 놨으니 가서 목마른 사람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에 증거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는 은혜를 찾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아멘. 여러분, 이 목회자가, 작은 목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3시, 4시에 일어나서 3, 4시간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잠언, 시편, 또 요한계시록, 많은 이사야서 다른 말씀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쓰고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와, 천국을 아무나 갈 수가 없겠구나.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간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면서 겁도 없이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악행을 서두르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가리키는 문화 속에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회개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뭘까요? 복권에 당첨된 것을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찾아가는 시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동안 그 집행을 보류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싫어하는 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받아라 하는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얘기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맹목적이고 바알을 믿는 우상숭배 같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심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지금 참고 또 참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뭘까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선견자, 선지자,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이고 어떤 길이 틀린 것인지, 또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행동도 생각도 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심판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지옥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죄져도 용서받고 이래도 용서받고 저래도 용서받고 더러운 짓 해도 용서받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한쪽 손에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람들의 죄값이 너무 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삭을 묻기 때문에 그 물은 것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삭의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범죄에도
또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좋은 것이다만, 그런 것들, 교회 문턱을 밟지만 복 받을 것이다, 돈 벌 거다, 건강할 거다, 다 형통할 것이다. 아니죠. 시험이 오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영적인 도전들이 굉장히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끈하게 놀랄 정도로 아니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악한 마귀들도 은혜 받지 못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순간으로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방패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투구를 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라 외쳤던 베프티스트 잔, 침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공생에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라 외쳤을 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지식이 있다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보니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돌이킬 더니 귀를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못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인데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목자 나이가 먹어서 가끔 돌아보면 아직도 건강한 것 같지만 아직도 이 나이 되기 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하한단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죠. 그거 깨져버립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왜 깨트릴까요? 토기장이가 고생고생해서 흙을 만들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릇이 이쁜 것,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흠이 가고 깨지면 팔 수도 없죠.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튀고 훈련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너무 많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금그릇이나 특별히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납작 엎드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습성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변화됩니다.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닮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많이 듣는 것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못됐고 사기꾼이 많아요라고 합니다. 왜 사기꾼이 많을까요? 죄를 져도 나는 용서받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맞지만 죄를 진다고 무턱대고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으려고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모든 예물인 향유를 부어버리고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울지, 고백도 못하면서 죽게 웃을 때 여인아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가 구원받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10장부터 많은 곳에서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넘칠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무시무시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는 것.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거룩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내가 기도했으니까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물을 기르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입을 확 열어서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서 마십니다. 우물 파기 전에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서 그 물을 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악한 것들은 밤을 새워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함께 작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 시험을 봤을 때 하루 공부하고서 365일 밤낮을 세워서 공부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불구덩이서밖에 들어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교회 문턱을 오래 밟은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타이틀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그거 하나면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이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어떤 타이틀이 있거만, 어떤 숫자에만 들어야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값싸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통 없게 되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옳은 줄 알고 세상 속에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지금 인생에서 노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졌다면 돌아보셔야죠. 무엇이 잠시 동안 멈추라 그러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뭡니까? 신세 타령하죠. 난 크리스찬들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래?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팔자는 무당집에서 있는 것이지 신세 타령을 해요. 신세 타령,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축복이고 기쁨도 축복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다 서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쉬지 않고 무전을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찢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번 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오십시오. 그냥 앞만 보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 패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패배자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우리 주님은 자비로워서 새롭게 인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실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언제 외친지 몰랐던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지금 우리는 다 죽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외치지를 못했을까요? 너무 세상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가정에, 돈을 버는 것에 마귀가 그렇게 해요. 어차피 있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가 우리 주님 만날 때 뭐 하다 왔니? 물으실 겁니다. 그냥 바쁘게 바쁘게 의미 없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들고 갈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선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심코 나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때는 더 공의롭고 속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거절을 했죠. 이방인, 왜 유대 사람이 이방인 나에게 달라고 그러냐? 그 여인의 인생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대화가 흐르니까 그가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생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목마름에 대한 얘기도 그게 진짜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있지만 영혼의 키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물의 주인은 굉장히 고난이 많죠. 이 물은 우리 조상이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게 되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야곱보다 큰 위로 더 큰 자가 된 자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나 선지자나 목회자나 성도가 앞에 와도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것을 맛드시게 되면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경험과 간증이 뭡니까? 인생의 참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얻지를 못하죠. 이제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하십시오. 사람들을 알게 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만, 내 집만, 내 가정만, 내 것만 주라고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럴 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 평생 동안 자기를 조롱하고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중에 가장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속이죠. 공장에 잔고가 많거나 집이 크거나 차가 여러 대거나 땅이 많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나는 노후에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도구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으면서 그 심판보다 우리를 책망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냈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보내서 온 동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이적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우쭐해서 돌아왔죠. 선생님, 선생님,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선 내가 무엇을 한 거죠? 아니죠. 우리는 그거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그거는 한순간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소금물과 똑같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가장 찬이라는 것은 물 가운데 있지만 그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깨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맞고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다양하고 우리의 살아갈 길도 다양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서 참된 구원을 깨닫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